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셨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열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주어 이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오늘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에 살리셨으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동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시 많은 세대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지 못하였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이 팽배한 세상에서 신실한 어려움을 일관치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놀이 원치 않는 죄성과 정욕과 수문학을 토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은혜 관련하신 자비오신 아버지는 저희는 순종치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체험도 없고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저희는 금방 좌절하고 의심하여 끝내는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숙하고 참된 신앙을 허락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담대히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길 원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어 위로를 베풀 수 있는 복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같이 이 땅에 흘러넘치길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로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몸 능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갈된 사랑의 샘물이 다시 솟아나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사랑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대접하다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기만은 익숙했습니다. 배려하기보다는 배려받기를 구했습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지체들과 이웃들을 배려하고 친절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참된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섬김 우리의 습관이 되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는 교회, 장애자를 홀대하지 않는 교회, 새로운 성도를 끔찍히 배려하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정착하고 싶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백의 지혜이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유용한의 병원에서 피 묻은 손 함부로 하는 주시사 속히 나음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귀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대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에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날이 갈수록 더 쌀쌀해져가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요 상강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절기 중에 24절기가 있는데 상강은 18번째 절기입니다. 이게 조금 지나면 입동이 돼서 겨울이 되는 그 직전이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상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단풍들이 절정에 이르게 되고 국화도 꽃을 피고 농사도 이제 마무리 되어가는 늦 가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추수도 막바지에 이르러가는 것 같아요. 들녘을 보면 어제는 있었던 벼들이 이렇게 뒤돌아보면 또 금세 다 베어져서 없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남은 추수도 여러분 모두가 사고 없이 건강하게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한절기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잘 대비하셔서 건강하시도록 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이단 경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인 계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단을 경계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논쟁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서기관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서기관이 그러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많은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계명은 뭐가 있을까요? 10계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에요. 10가지의 계명이죠. 그런데 그 10계명 말고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그 오경 속에 들어져 있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계명들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총 623가지의 그런 계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시하셨던 10계명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백성들이 지키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직접 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당신이 좀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계명이 몇 개라고요? 623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23개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623개나 되는 계명을 2개로 줄여주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죠? 우리가 623개 다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623개를 2개로 압축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을 2개로 줄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 하나 하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시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2개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제자들 그 서기관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2가지가 10계명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2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2가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기자도 10장 42절에서 소자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긴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사람들은 많은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첫 계명은 그러기에 그 허황된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이 먼저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특별히 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30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합니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을 말합니다. 영혼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체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중심에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것의 근원지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종교적인 열정과 열의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열의와 헌신을 온전히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면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석몰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중국 한나라 때 장수였던 이광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광이라는 사람은 궁술과 기마술, 말을 타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어스름한 황혼역에 소나무 숲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숲 가운데를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등에 차고 있던 활을 꺼내서 그 활시를 당겨가지고 호랑이를 향해서 날리게 됩니다. 화살은 정통으로 호랑이의 미간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살에 맞고도 호랑이는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그 호랑이에게 다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진 그 모습을 보니까 호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 모양을 한 큰 바위였습니다. 바위 속에 박혀있는 자기의 화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광은 멀찌감치 물러서 다시 화살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다음 화살들을 당겨봐도 그 박혀있는 화살처럼 박히는 화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은 인간의 감정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원지인 신명기에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성품을 다하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성품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혼과 정신, 살아있는 생명의 본질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몸만 예배 장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딴 데 가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정합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인격,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우리의 온 힘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것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물질, 시간, 삶, 재능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은 또 하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뭘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도 사랑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건강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러한 사랑의 모습. 십계명에 아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는데요. 그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노동하는 것, 여러분 지금 들녘에서 일하시잖아요. 그 일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일하지만 오늘과 같이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노동하는 것과 쉬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게 하시고 일했제,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쉬는 거예요. 노동하는 것에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 시절 그리고 애굽에서 살던 시절 그들은 뭐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쉬고 할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것을, 임금을, 돈을 그들에게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쉼 없이 돌아가는 노동의 시간에 쉼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시절과 애굽의 그 종살이 하던 그 시절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수에서 특성화고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황정우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현장 실습에 나갔다가 잠수 작업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도 그 노동 현장에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수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죽게 되었다고 해요. 또 평택항에서는 하청 노동업을 하고 있던 23살의 이성우라고 하는 사람이 300kg 철판에 깔려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2019년에는 김용균이라고 하는 24살의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해고를 당해서 죽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도 하고 아파서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젊거나 늙거나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2019년도 한 해에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94,000명, 94,04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은 2,020명이었습니다. 자살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살인인 산업재해 사망자들도 우리나라가 세계의 최고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고 쉼이 없이 노동을 강요하는 그 결과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 재창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속한 계명으로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본문의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사랑해야 하는 동일한 모습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이 옳게 답변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떤 제물의 가치 있고 어떤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의 말처럼 그것은 어떤 예배보다 앞서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러한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 이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이단에 가까워지고 이단들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자리를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게 될 것이고 이단들은 그 자리를 파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신이 예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던 것을 그의 삶으로 행한 그 삶을 본받아서 너희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실천하는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며 그곳이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용산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추수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연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저희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쁜 마음,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털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떨어서 11조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샘 그리고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주도일을 맞아서 주도 예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그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월정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것처럼 끝까지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정금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헌신하는 그 마음과 삶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과 평강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셔서 풍족하게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을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답고 복된 일을 위해서 몸된 재단을 위해서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허탄한 마음과 허탄한 생각으로 물질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일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동료하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위에, 코로나를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